이제 그게 바로 한 사람은 예배의 행위로, 한 사람은 뭐예요? 안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져야 된다는 이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의 행위들을 못하도록 막아가는 거죠. 안에 그 파워가 예수님 죽음과 사랑, 죽음과 부활로 그분의 사랑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거기까지 그분을 데려가시게 될 거예요. 처음 십자가 그 사랑을 보고 나서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때부터 갑자기 가졌던 돈들이 전부 다 쓰레기로 변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로 변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거예요. 베스트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도 그분 안에서 발견돼 가지고 그분이 그 아름다움을 나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읽어갑시다. 우리 12절부터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읽으신 그 부분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나옵니다. 그 안에 그 이튿날 되어갖고 이제 예수님이 그 지금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이제 입성하세요, 그죠? 근데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것을 직접 목격한 무리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갖고 죽은 자를 살린 이가 이거 오늘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이가 지금 이거 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갖고 외친 게 뭐냐면 호산나 그러는 거예요. 호산나. 이게 호산나 뜻이 뭐냐면은, 이 호산나라는 이 뜻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이 호산나는 이 뜻이 이게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했는 이 이야기를 호산나하고 뒤에 이걸 왜 붙였느냐 하면은, 안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그 구원은 미래의 구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하고 호산나 했다는 거 뭐냐면 구원이 여기에 이미 도달했다는 이야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이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 군중들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며 진정한 왕이며 그리고 우리들의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고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자 예수님이 안에서 나귀를 타고 거기를 입성하시게 돼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과 스가랴 말씀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하는, 이것은 시편 118편에 25절과 26절에 나와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들은 시편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았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도다. 바로 예수님은 너희들의 왕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거기에다가 컨펌을 해주신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헬라 사람이 나타나고 나다니엘과 빌립에게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때 해필이면은 요한이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를 했는가?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호산나 막 하고 이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는 짓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온 세상이 저를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저를 따른다고 하면서 헬라 사람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갑자기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왕이시죠. 그때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들을 그렇게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됐던 게 뭐냐면 하늘의 미랄처럼 죽음의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 오늘날 이스라엘 왕도 아니시고 우리의 구주도 아니시고 아무것도 아니신 거예요. 근데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된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았어요. 맞습니까? 이게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하고 이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면서 안에서 처음 예수님의 이야기 시작해서 제자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참 뭔가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 요구를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결국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안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헛된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게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겠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되면 주님은 영광과 함께 그것을 돌려주실 뿐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 나타나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갈보리까지 따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갈보리의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오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에서 저는 가끔 가다가 미션이라든지 그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어요. 아니 왜 자기들을 구원하러 그렇게 갔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든지 했는데 이게 꼭 순교자들이 생겨요. 맞아요? 미션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 과란의 족속들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나 올라가고 다 죽어요. 다 죽어갖고 내려오고 그런데도 또 올라가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안에서 그 죽음들이 항상 헛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 과란의 족속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아요. 안에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맞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그 삶을 갖다가 함께 같이 쉐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그분의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함을 보고 그리고서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사람들은 안에서 똑같이 어리석게 글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가서 주님처럼 그렇게 죽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그런 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맨날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숫자가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게 바로 하늘의 미랄이 들어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걸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가 온 세상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좋기도 하고 좀 안 좋기도 한 거 뭐냐, 너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 그 안전하지 않은 건 절대로 안 보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랄이 안 죽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 누군가 가서 죽어야 된다면은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좀 가기 어려워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뭐 그러니까 남은 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바치는 건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젊어서 그걸 갖다가 바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막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저도 오게 될 거고, 그리고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 하고 또 어떤 일은 천사가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느냐 하면 죄인들을 갖다가 구원하셔서 얻으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랑으로 자신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면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도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도 그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좀 약간 이기적인 분 아닌가.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게. 왜냐하면 그 영광이 이기적인 거 아닌 것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광은 단순한 이기적인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갖다 죽음으로 몰아냈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사랑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야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제 공사역이 여기서 끝나요. 끝나고 이제부터는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만 사역하시고 모든 공생의 사역을 여기서 마치게 돼요. 그죠? 근데 그래도 아직 며칠 남았어요. 그죠? 그 안에 잠시 동안 더 빛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빛을 믿으라고.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거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단의 모든 계계들이 다 끝나게 되고 내가 이제 부활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도 너희들에게는 조금 더 찬스가 있다. 왜냐하면 직접 그분이 오셔서 직접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며칠간 더 있을 테니까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자면 어둠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제 저희들은 만날 길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장면만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뒤에 자기의 에필로그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할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이게 제일 처음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는 것은 이게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 안에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없이 연한 순처럼 그렇게 자라났고 우리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메시아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들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게 사람이든 누구든 그걸로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원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들은 뭐 때문에 못한 거예요? 이들이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말이었어요.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걸 더 많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실은 이게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문지방에 아주 연기가 충만하고 서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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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하는 이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죠? 이 장면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그 앞에 얼만큼 그 부정한 자들인지 그걸 갖다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봐도 그걸 전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연한 순처럼 와서 흠모할 만한 것이 오셨고 그저 어리석은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것은 이사야에게 내리신 그 특명이 뭐였느냐면 이런 사역 받으면 진짜 참 난감할 거예요. 저보고 하나님이 저보고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긴 전하되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여주긴 하되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그들이 보고 깨달아갖고 돌아와서 내한테 고침을 받을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참, 무슨 사역을 갖다가 그런 사역을 그죠? 평생을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평생을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깨달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전체 온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블라인드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블라인드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어메이징한 십자가의 사랑이 그가 찔리면 바로 너희들의 허물을 예매하였고 그가 상하면 너희들의 죄악을 인함이었다. 그는 그의 죄를 받아서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노라. 주여 우리가 이렇게 전한 걸 누가 믿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기를 기뻐하셨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바로 그들의 그런 이 불신이 어디로 가게 돼요? 온 세상의 구조로 바뀌시게 돼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들도 또한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게 온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게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건 뭐냐면 안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가 블라인드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인간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가치를 잃어버려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향유가 아까워지는 거예요. 머리털로는 절대로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란 이 말이 우리의 가슴 속에 찌르게 되면서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으려고 그렇게 자기를 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분을 내가 섬기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관원들 중에서도 믿었는데 나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들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못 믿었다는 거죠. 이 마지막 그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했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보기는 봤어요. 그죠? 보기는 봤지만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44절부터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옴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갖다가 전달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서로 틀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그리고 내게서 들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하신 아버지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분 육체 안에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변명거리가 없죠. 그죠? 우리는 그래도 잘 안 들렸다고 잘 못 봤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안에서 이사야가 한 말 그들을 하여금 보기는 봐도 그들이 갖다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긴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나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육신을 입고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말로 다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타치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구원하기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바로 내가 했던 그 말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보여주었어요. 그죠? 못 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에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훨씬 더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르지만 하나님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셔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타치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나를 갖다가 그렇게 거절한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난 다 말했는데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에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이게 희미하게 이게 회색지대 같은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엄마를 사랑하느냐 아빠를 사랑하느냐 엄빠, 그죠? 엄빠. 돈과 하나님을 다 같이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성경은 또 없다고 그러니까 슬프기도 해요. 그 안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또 그분의 그런 거룩함을 우리는 날마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가까이 가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그럴수록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가치는 상승하고 우리의 주가는 한없이 떨어져요. 이 격차가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의 헌신이 일어나고 우리의 경배가 일어나고 그분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삶마저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게 돼요. 근데 먼저 그분의 그런 메저스티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무가치함도 알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조금 막상막한데 그분이 막상 아니고 우리가 막한 것 같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니 경배의 마음이 일어날 일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자체도 별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분이 과연 내 안에는 얼마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분이실까? 마리아처럼 난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그럴까? 아니면은 출애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관원들 정도의 믿음일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치가 매겨질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아직도 며칠 동안 더 있을 거다. 찬스가 아직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분을 그렇게 매일매일 여긴 이미 그걸 다 경험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죠. 언제였더라? 30년 전에 그분을 한번 뵀지. 근데 지금은 가물가물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안에서 나는 내가 계속했던 스트라이킹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그분을 떠난 내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날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는 넋을 잃고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 속에 우리들은 한없는 경배의 마음들이 솟아나고, 그래서 돈으로 절대로 계산할 수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비교해 볼 때 이것과 비교해 볼 때 다 쓰레기로 변했더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죠? 무엇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전부 다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도 굉장한 활기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제 상당히 아주 긴 시간을 가왔고 12장까지 왔어요. 그죠? 12장까지 아주 작년에 우리 시작하자마자 해갖고 여기까지 왔나요? 긴 시간을 통해서 12장 왔습니다.
이제 봉사회는 끝나고 이제 제자 사역 속에 13, 14, 15, 16, 17 이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장, 19장은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19장은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은 마지막 그 베드로를 회복하는 이야기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쉬는 때에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이거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제자들만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불신의 사람들이 없어요. 다 믿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성령의 오심,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모습,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 부분은 이제 무슨 사건들이 아니고 사건들은 많이 없어요. 전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안에서 한 말씀 귀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방학 동안에 그 뒷부분을 굉장히 많이 읽으셔갖고 우리 다시 한번 그 방학이 끝나고 난 뒤에 만났을 때는 아주 요한복음으로 아주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자신의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오빠를 살리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지신 분,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셨던 분, 바로 그 사랑과 파워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며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예배를 드렸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옵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속에 우리 얼마나 무가치함을 믿고 보고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이제는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아를 부인하며 이제는 모든 것들을 주께 의존하며 주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우리도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딴 것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돈이나 인간들로부터 오는 그런 영광들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베스트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여름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신 그런 모든 자연들을 함께 마음껏 누릴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인조해야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